오늘 우리 순복음 새 라이프 교회 4주년 기념 이 감사 예배에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발걸음 해주신 분들 또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예배는 또 저에게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또 예전에 사역했던 또 그런 사역했던 그 기억도 또 떠오르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발걸음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렇게 아침이고 또 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경직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마주하니까 좀 경직될 수 있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자리가 꽉 차서 또 더 경직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우리 이렇게 좀 어깨 좀 이렇게 펴고 좀 이렇게 목도 좀 돌리시고 좀 몸 좀 푸시고 이제 앞으로 한 30-40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또 여유 있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 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그러면서 주신 이 마음이 은혜로 죽고 은혜로 산다. 아니 4주년 기념 감사 예배인데 뭘 죽는 얘기를 할까? 또 은혜로 죽고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참으로 신비한 것인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이젠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천국 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장엄하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번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 라이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죽음의 신비, 희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 다른 고등 종교들은 다 비워야 돼요. 금욕주의적으로 뭔가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우는 것은 수단입니다. 비웠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포기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앞에 아마 다 보이실 텐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평소에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이 4주년을 또 기념해서 제가 인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젠 아직 개척교회이고 그 자체적으로 참 자립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이 4주년 기념 예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중보하시는 분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 개척 목회에 이 특권이 있다면 개척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중에 개척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척 목회가 어려운 만큼 한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더하리라. 채우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새 라이프 교회를 이젠 딱 4년, 이제부터 이제 5년 차로 접어드는데 정말 우리 새 라이프 교회를 정말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젠 지인들,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심지어는 청년들까지도 우리 교회의 정말 필요들을 채우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 우리 새 라이프 교회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 영혼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 교회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이 개척 목회의 이 특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일들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 채워주심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4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교역자일 때는 아마 느끼긴 느끼겠지만 아주 간접적이고 아주 상대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척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시고 그때그때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개척 목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목회 하니까 저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각자가 여기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마음이에요. 이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믿고 뭐 다 포기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이 없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그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과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저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지금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나의 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어리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내가 젊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내가 삶의 노하우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없듯이, 정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인도함과 다스림을 구한다는 거야. 여태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여태까지는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어떠한 노하우로 세상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법을 내가 나의 법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의 삶에 다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나라가 바뀌면, 여러분들의 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시작하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그냥 단순히 새 라이프교회 4주년 예배를 축하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나보다 더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임을 포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오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불확실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뒤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이 모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여전히 의구심이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한국에 개척교회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이젠 토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곳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고 안 다녔던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밤만 되면 빨간색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전도지 한 장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전도지를 안 받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도지 나눠줘요. 뭐 양말도 줄 때도 있고 뭐 볼펜을 줄 때도 있고 어떻게든 선물을 해서 어떻게든 줍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를 하고 있으면 한 저쪽 골목길에서 또 다른 교회가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골목길에서 또 전도지 받잖아요. 그럼 또 딱 코너를 돌면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다른 교회 전도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럼 또 인사합니다. 아, 전도하시고 계시구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계시구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제가 전도를 하다가 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시구나 하면서 이제 또 갑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웃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크 겸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 세상에 가 있는 것 같고 여튼 그렇게 제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개척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거예요. 저기 보니까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정말 건너편 가까운 곳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팻말을 들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이 나와서.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 변질, 타락시킨 거예요. 제가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한국 땅에 개척 교회가 필요합니까? 개척 목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성 교회들도 그렇지만 기성 교회들 안에서도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된 일들이 있지만 이 한국 땅에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많아 보여요. 저희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으로는 교회가 많아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나? 또 다른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나? 그냥 이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더 전도 활동을 하고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은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일부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기 원하세요. 그분의 자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기성교회 또한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 개척 목회 안에서 개척 목회는 이 대형 교회나 어떤 중대형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아주 깊은 우울증이나 어려움이나 깊은 좌절이나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으키는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예배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새 라이프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그러한 영혼들을 1명, 2명 이렇게 붙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정말 죽음에서, 우울증에서, 정말 좌절에서, 불면증에서 살리시려고 이 교회를 세웠구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삼중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삼중 저주란 무엇입니까? 질병의 저주예요? 환경의 저주예요? 가난의 저주예요? 여러분, 단순히 가난의 저주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공허함, 결핍함,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 두려움, 불안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난의 저주에 눌려있는 사람들, 공허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올라오는 그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기력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환경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경의 저주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그 환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 그 환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 가운데 눌려 살고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 이제 나의 삶은 안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질병에 의해서 눌려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질병에 걸린 자들, 마음의 질병에 걸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 마음의 질병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치유가 필요해요. 병원이 있고, 목사님 병원이 있고, 요즘엔 좋은 약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병원들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예상치 못한 이 암이나 예상치 못한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가장 정상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저 정상으로 너희의 선행과 너희의 의로 올라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 그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꾸 죽어야 산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죽어야 산다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죄와 죽음에 끊임없이 한평생을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도 혈과 육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죽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고 매여있고 평생을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한다. 놓아주려고 한다. 여러분, 혹자는 이 인간의 3대 비극을 뭐라고 했냐면 죄책감, 고통, 죽음이라 그랬어요. 고통, 죄책감,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도 인간의 비극을 죽음, 죄책감, 고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니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우리 앞에 천국이나 지옥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이 혈과 육의 몸을 지니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죽음이 신비고,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오히려 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지를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려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이 순종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오히려 정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서 우리는 한평생을 두려움 가운데서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린 끊임없이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차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나의 욕심, 나의 욕망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음에 대하여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시켜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 자신을 자학해라, 여러분들 자신을 못살게 구어라, 굴어라, 여러분들 자신을 금욕주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죽어야 진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들고 간다면 이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죽어야 산다의 삶을 매일매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말 오늘 예배 와서 사용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죽어야 산다의 이 역설적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나눈 찬양인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단순히 우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보의 기도들이 쌓여서 누군가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지금 이 순간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어떤 초등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모든 삶의 경험, 지식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가 많고 세상 가운데 때가 많고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나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병,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난 이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그 인생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적인 목표와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멀리서 또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준 우리 귀한 주님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이시고 영원한 자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셨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